이름으로 만난 하나님 7번째 시간, 특별히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 신령과 진주로 예배드리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가정과 기업, 생업, 자자, 손손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의 일정을 앞두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사무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목사님, 근본 부흥성의 주제와 제목, 본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을 이제 전달했는데 그 사무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나니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목사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목사님께서 좀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되지 도대체 뭐가 필요하느냐? 그 교회 사무직원이 그 말에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깨달음이 와서 옳지,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중요성을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왕 2대 왕 이 다윗 왕이 지은 시로서 시편 보면 수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주 중에 진주로 성도들이 가장 애송한 시가 오늘 23편이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후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예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보면 여호와는 나의 해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선언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성경에는요, 여호와 로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로이는 뭡니까? 나의 목자.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란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뭐요? 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로 여러분 고백하며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그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때 양을 뜯기는 돌보는 목동으로서 양을 잘 먹이고 잘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자상히 돌봐주심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만 뭐라 합니까? 나의 목자라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기에 푸른 풀밭 맑은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도 눈물의 역경 속에 인도하셨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어찌한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뭐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17번이나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모르겠지만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돌볼 때 굶주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배불리게 또 풍족하게 먹도록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정직한 선한 목자인데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고 선한 목자된 그 하나님을 온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함을 느끼기 오래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도다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까? 양은요, 배고프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도움으로 인하여 많은 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배가 포만감으로 인하여서 푸른 풀밭이 있어도 더 먹어야 함에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푸른 풀밭에 누워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푸른 초원과 이제 물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여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풍족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 위에 더 좋은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요,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접어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근심 중에 좌절하고 사건 사고 속에서 왜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아내를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굽니까? 나라는 것이지요. 내 가족을 살려 먹인 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지요. 내 자녀의 학비를 돌보아 주어서 학교에 보낸 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것이지요. 내 삶을 책임지는 자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아파트를 유지하고,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자동차를 더욱더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 내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 그러면 삶의 모든 짐을 누가 집니까? 내 스스로 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서 궁중에서 생활할 때에 얼마나 풍족함과 화려함을 누립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왕의 명령 한마디라면 참 부족함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신세, 얼마나 처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의 피를 통해 낳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 그런데 정작 그가 광야에 가서 있을 때에 먹을 것 그 하나조차도, 병사들을 통해 마실 물 하나조차도 자기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가족,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게 그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으로 인생의 삶의 훌륭함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에 그 선한 목자된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왜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입니까? 양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올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병들고요, 양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길을 잃습니다. 양의 여러분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력이 약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있다 보니까,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계곡으로 인하여, 난간으로 인하여서 가시덤불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벼랑 끝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 주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낙심하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로 인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좌절하고 또 침체된다는 것. 그런데 사랑의 목자신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경의 슬픔도 걷더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뚫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광야는요,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다니는 안전한 그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길을 닦아놓은 반듯한 그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다녀서 만들었던 그 길, 산길, 트레일, 또 사람들이 자주 다녔던 그 길 자체가 트레일, 이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이 자주 다녀서 만드는 그 길이라고 사람들 안전하게 그 길을 갔다면 그 길은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녔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지역 중동에 보면 바람이 불면 사막에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길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길을 안내하는 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괴로울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부담이 되고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는 누구와 함께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취업을 앞둔 직장인들은 과연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사업을 하시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 있어서 참 너무나 힘든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어떻게 돌아서 갈까,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한 길이고 대로 길이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한 길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과 3절에서 반복하게 강조하는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 인생 여정에서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요 그 길은 결코 바른 길,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오늘 아침 우리 뭐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단 언제 재림하실 건가, 몇 월, 날, 며칠, 몇 시에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삼아야 될 텐데요, 구약성의 잠언 3장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뚫어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로 고백하고 그 목자로 인하여 더욱더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호와 로이가 되셨기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시기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전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난을 만날 때 두렵고 환경 가운데 인하여 너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신다면요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더욱더 갈바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양의 본능적으로는요, 양은 여러분 자구책이 없어요.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호랑이 하면 어떻습니까? 날렵하고 이빨이 세고 그 발톱이 세서 어떤 동물들, 심지어 사람까지 해를 주는 것, 또 다른 동물들 봐도 스스로 자구책이 있는데, 방어할 방법이 있는데 이 양만큼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에 떨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가철도 필요한데 24시간 안전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이라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길에서 사망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재난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깊은 골짜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에 기록된 배경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이르기까지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요, 앞이 보이 가파른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지순례도 봤지만 긴 곳은 약 7km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계곡 협곡이 얼마나 높았더니 약 450m 정도 높은 계곡이 있고요, 그 넓이는요 3에서 4m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많은 경우 비로 침식되어 수렁을 이루기 때문에 양이 한번 잘못 빠지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 아닙니까?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협곡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현대적 산업의 이 두려움 가운데 해결된 산업들이 무슨 사업입니까? 보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건강을 상실할까 봐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발전하잖아요.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 화재보험을 우리는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뭐요? 생명보험, 종신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들고요, 또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을 들고요, 유명한 축구선수는 발보험도 들고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요 손가락 보험도 들고요. 만일에 목사님 제가 보험을 든다면 어떤 보험을 들까요? 이 주둥아리 보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풍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목자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본문 이후에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 여러분 더욱더 건져내기 어떻게 합니까? 끝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로 양 목을 덜미를 잡아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양을 공격해오는 이런 바깥에 노는 사나운 들개와 들짐승을 물리치는데 사용되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삶의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결단코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또 주님이 친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풍파,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체념 속에 방황하며 실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모여 막대기를 드시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드셔서 막대기는 적으로부터는 모든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이 지팡이를 갈 길을 인도하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 주시고 삼년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결단코 두려움에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도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 백성들 험악한 세파 속에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환난도, 이 고난도, 이 근심도, 이 눈물도,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주셨어. 선한 목자 로이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존과 생활을 보호해 주심으로 풍성히 공급하고자 이곳에 오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찾는 자는요, 그 인생의 삶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지.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실 때에 쉴 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희 여러분 인도하여 주셔서 장차 승리의 축복 위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